참미예수님, 이상선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참 많이 바치시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제목도 주님의 기도이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기도를 하심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배우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많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가장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제가 성호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생각하신 것처럼 모든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 주님의 기도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실 이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예수님의 이 권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십계명 제2계명에서도 나오듯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하느님의 이름을 제대로 소리내어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느님을 저 멀리 두려운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나의 가족과 같은 분으로 친근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점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가족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이 기도를 같이 바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청원 7가지가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데요. 7개 중에서 가장 처음에 3가지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는 청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는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청원 4가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 대한 초점이 맞춰진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 자체와 연결됩니다. 그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이 구절은 모든 이가 하느님과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알게 해달라는 청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그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기도의 시작은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바치면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첫 번째 하느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하죠. 이 아버지의 나라는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하시고 하느님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그 예언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단순히 물리적인 또는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가 이 세상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 마음 안에 또는 그 삶 안에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 구절은 그 다음 세 번째와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청원하죠. 하늘에서 하느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신 그곳에서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분의 가르침이 또 그분의 다스림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오는 곳,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청원으로 종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 청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우리 삶에, 우리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청원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 중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빵은 기본적인 식량이면서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던 그 여정 중에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루치 분량의 하늘의 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우리의 이 양식을 청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히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바치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적당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청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죠.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겠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함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만큼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산상설교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러 갈 때 나와 나에게 잘못을 베푼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한 후에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도록 청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거기에 나의 정성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때 나의 노력이 여기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본성이 정화되도록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제게 여러 가지 시련을 보내시기로 하셨다면 부디 제 힘이 겨우 이 정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시험받게 될 영역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시련이 제게 너무 크게 다가올 때 당신 손으로 저를 보호하시며 늘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그것에 용감히 당당하게 맞서되 내 힘이 거기에 닿지 못할 때 나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바로 그 청원이 바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청원에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청원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청원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청원도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와 연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청원은 좀 더 강한 의미에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사탄 또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타락한 천사들이 다른 일을 부추겨서 하느님을 거스르도록 이끄는 그런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탄의 손에서 구해주시기를, 사탄의 모든 거짓말과 활동, 또 그가 꾸미는 모든 함정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간단한 7가지 청원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인간적인 일상생활 안에서의 청원들을 대표적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바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매일 바치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우리도 함께 바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를 바치는 훌륭한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다들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보다는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임을 생각한다면 그 은총이 더 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바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